시간이 벌써 54분이 되어버렸네요. 예, 설교가 긴 목사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이게 좀 역설적인 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진짜 큰 선물인 율법,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인 율법으로 인하여 망한 민족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아니,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율법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이 그래요. 그들이 율법을 만들거나 하나님께 율법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6절, 7절은 사실은 나도 그래서 헬라어를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것저것 주석서 찾아보고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을 목사도 이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면 6절, 7절의 그 뜻이 뭔 줄 알면 오늘 말씀이 쉽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이제 나는 쉽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 맞네, 쉽게 들리네 이래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쉽게 한다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렵게 들으면 이것도 좀 문제예요. 어쨌든 내 생각으로는 굉장히 쉽게 지금 말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원문이 있겠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6절 7절에 기록한 거는 인용문이고 원문이 있어요. 그럼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7절 말씀의 뜻이 이제 이거 읽으면 이제 선명해지니까 이걸 읽으면서 뭔 뜻인가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제 6절 7절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아까 읽을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다시 읽을게 들어보세요.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하고 이 신명기 30장 원문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면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하늘에 올라간다,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말은 신명기 30장 원문의 표현을 하면 하늘에 올라간다, 이건 두 가지가 똑같고,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말이 바다 건너 가지러 간다는 말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하면 이미 이해가 된 분도
있겠지만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거 우리가 진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는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 율법이 있어야 되겠네. 근데 율법을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율법 좀 주세요. 우리가 율법이 있어야 살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해갖고 율법 받았냐? 지금 이 뜻이에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바다 건너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와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보자. 너희들 그렇게 했냐?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좀 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살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저기 멀리 바다 건너 멀리 가갖고 율법을 구해서 이것이 우리 살 길이다 하고 그 율법 갖다가 그대로 살려고 너희들 했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께다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장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서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하늘나라 와가지고 나한테 율법 주라겠냐? 너희들이 바다 건너가갖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이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했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 길을 내가 죄 용서받는 길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이 죄 씻음받아 의롭게 되는 일, 구원받아 사는 일, 하늘나라 가는 일, 하나님께 복받는 일을 다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 율법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냐? 내가 줬지 않느냐? 거저 줬지 않냐? 그냥 은혜로. 근데 왜 이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기적으로 이끌어내 해방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셨는데 율법만 지키면 그냥 만사형통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갖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북한에서 다 내려왔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가장 중요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도 말고 절하여 섬기도 말라 하셨는데 다 이게 어긴 거예요. 1번부터 어긴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율법부터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율법대로 살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안 지켰거든요.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켰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냥 해봐요 대답을. 이건 뭐 틀린다고 문제될 것은 없어요. 맞춘다고 해서 상 준 것도 아니고. 한번 해봐요. 왜 그래? 왜 안 지킨 것 같아? 내가 쳐다보면 무섭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내가 다시 꺼내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팽개치고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발로 차버리고 우상부터 섬긴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밥 먹듯이 손바닥 뒤집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배신 때리고 그렇게 살았던 내용의 기록이 구약성경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물론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사기는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면 뜯으면 살만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 때리고 그렇게 하다가 벌 받고 혼나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래갖고 또 태평성대가 와갖고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래서 또 혼나고 그 이야기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맞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장선상인데 신명기 30장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제 1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이제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 뜻인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이걸 외웁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기억하니까. 가까운 데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 우상 안 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안 섬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상을 수입에다가 그놈의 우상에다가 저러고 제사 지내는 거 나는 그것이 더 어렵겠네. 아니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 이방 나라 외국에 다른 나라에 있는 신까지 갔다가 그놈을 신을 나무로 새기고 돌로 새기고 쇠로 새겨갖고 그 앞에다가 저러고 제사 지내고 이것이 훨씬 어렵겠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은혜로 사는 거 복을 받고 사는 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이 화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데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었고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이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바로 그걸 판가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생명이며 이 말씀을 어기면 바로 사망이고 저주다. 선택은 너희에게 주어진 거야.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선택해라. 근데 내 바람은 너희들이 사는 길, 복 받는 길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10지파는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게 바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10지파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그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이름만 지금 남아있는 거지 이미 피가 다 섞어져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흩어진지도 몰라요. 물론 지구촌에 사는 지금 80억인가? 이 인구의 유전자를 80억 명을 전부를 다 검사해보면 그때 그 지파의 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의미 없는 짓이에요.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지 않고 유대민족 하는 게 그게 지금 살아남아있는 유다지파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와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겠다야. 그러니 얼른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 갖고 예수님 모시고 내려오자. 이래 갖고 예수님을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고 내려왔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요. 6절의 말씀이. 7절 말씀은 아니 저 밑에 이제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지옥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지옥에까지 가서 예수님 좀 올라오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무저갱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왔냐? 그 얘기요. 옛날 신명기 3장에 주신 말씀을 똑같이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은혜로 보내주신 거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고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오고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주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쉽게 믿기만 하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쉬운 예수 믿는 것을 왜 사람들이 안 하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올라와서 율법 가지고 내려간 적이 없다. 너희들이 저 바다 건너 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온 적이 없다. 내가 주었다. 너희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이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신 안 갖고 와갖고 그 다른 나라 신을 데려와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쉽겠냐. 이스라엘이 이미 너희들의 신으로 있는 나라를 그대로 계속 섬기는 게 쉽겠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운 걸 놔두고 어려운 걸 선택해갖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갖지 않아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아까 처음에 내가 질문했던 그 이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을까?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율법을 믿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물어만 만보면 설교를 잘한다고 내가 하겠는데 저렇게 사람을 성가시게 한 통에 내가 골치가 아프다고 대답할 사람 없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뭐더라 했을까? 자 보세요. 심리가 이래요. 심리가 오늘날 또 그런 나쁜 놈들이 많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처음에 요셉이 데리고 갔을 때는 당당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지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저것들이 우리의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법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종은 종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태어나면. 그래서 또 왕명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자기들이 죽여야 하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 아무리 지옥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게 어떻게 지옥 같은 환경이지 어떻게 그놈의 세상을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손부터 산다고 살아있다고 생명 있다고 그래갖고 그놈의 인생이 사는 인생이겠어요?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게 무슨 놈의 삶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필요했겠어요? 그때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필요했겠냐고.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알아.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12지파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에 말씀한 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까지 상달되었어요. 우리의 이 아픔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얼만큼 필요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그 주변 땅은 정말 좋아요. 그 계절에 맞게 가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아네몬의 꽃을 비롯해 가지고 온통 푸릇푸릇하고 울긋불긋하고 이게 꽃이 피는데 그렇게 평화롭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나안 땅 일대의 형편이에요. 거기서 농사만 치면 잘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농사 잘 되지, 먹을 거 풍성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눈이 옆에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것들은 솔직히 자유롭게 사네. 뭐 하나님한테 매여서 산 것도 아니고, 뭐 맨날 안식일을 지켜라, 뭐 11조를 해라, 뭐 금식을 해라, 이런 것도 없고, 아이고 저것들은 정말 자유롭게 사네.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필요한 거예요. 농사 잘 되잖아요. 땅이 비 오고 하잖아요. 비 자주 오잖아요. 먹을 거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사는데 저 옆에 놈들처럼, 옆에 민족들처럼 우리도 조금 편하게 조금 자유롭게 살아보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아이고, 율법 뭔 그걸 어떻게 다 지킨다냐, 그것을 그냥 기억하고 그냥 외우고 살면 돼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왜냐하면 저 옆에 나라 우상 섬기는 것들 보니까 뭐 안식일도 없고 뭐 그냥 이것들은 지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자유를 누리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율법 팽개치고 그리고 우상 섬겨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도 팽개치고 우상을 섬겼는가? 배경을,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두서너 명밖에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새끼들도 낳고 결혼식도 올렸고 호적에도 올랐고 아이들도 호적에 올라 있고 묵고 사는 것도 별나 지장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눈구녕이 엉뚱한 데로 돌아가네. 어메, 저 여자는 증옥이 이쁘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가정에 안 충실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나. 우리 좀 마음 이렇게 내 마음이 시인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좀 살면 안 될까? 그래서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안에도 지금 이 말씀이 들어야 될 해당된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배신을 할 게 따로 있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아들 낳으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살만 하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어렵게 결혼해갖고 새끼들 낳고 살 만큼 사니까 눈구녕이 엉뚱한 데로 돌아갔고, 저 여자도 보이고 그 여자도 보이고 저 남자도 보이고,
이러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그래서 옛날에 덕성머리라는 걸 그래서 한 거예요. 멍석머리를. 저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지근지근 볼밥을 열었고 멍석으로 말아갖고 동네 사람들이 되는 대로 가서 올라가서 볼밥을 했다고 뺐다고 부러지니 갈비가 부러지니 너는 이 새끼야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돼 이 새끼야. 그래서 멍석머리를 한 거예요. 그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짓거리가. 똑같은 이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내 죄 씻을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를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죄 씻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어. 그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온 사람 정도 마음에가 예수님이 없을 리는 없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내 마음에 예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 예배는 나와 교회는 다녀.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율법을 팽개칩니까? 살만하다는 얘기지. 하나님 없어도 지금 된다 얘기예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그냥 이 정도서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뭐 말씀 그까짓 거 별 관심 없어. 이 세 종류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바람 피우는 인간들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하고 이게 셋이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새끼들 사람도 아니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맨날 살만 하면 배신하고 살만 하면 배신하고 살만 하면 또 배신하고 이게 사람이요? 실은 내가 그 생각을 내가 청년 시절에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새끼들은 사람도 아니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인간이냐?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청년 시절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바람 피우는 것들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들하고 예수는 믿는데 안 믿은 건 아니야. 그런데 말씀이고 무엇이고 이제는 그냥 다 귀찮네. 주일도 그냥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주일을 52주를 다 지키고 산다요? 저녁별이 어떻게 다 나오고 산다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뭔 11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정직하게 정확하게 11조를 한다요. 그냥 적당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좀 넘어갑시다 조카. 나한테 말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네. 이게 뭐가 달라 본질이? 우리가 예수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등한히 여겨갖고 대충 산다. 아이고 이제 그냥 계명이고 말씀이고 아이고 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아이고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게 산다는 게 뭔지, 진짜 큰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그때가 되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무서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겁먹고 하지 말고요.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셨을까? 십자가에 내 대신 죄값 치르게 하시고 죽게 하셨을까? 그 사랑이 얼마나 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한 것인지를 깨닫고 마음에 감사가 감격이 넘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무서워갖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서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에 지금 매여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이미 예약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는 은혜라는 말 말고는 어떻게 풀 답이 없다. 이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니 주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 이스라엘 그놈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게 쉽습니까? 애국의 우상 수입에다가 섬기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러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하고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야 할 길,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은혜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올라갑시다 해서 모시고 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은혜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 일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쉽고 가까운 길을 돌아 돌지 말고 그저 즉시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542장 조금 빠른 속도로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합시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그신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예수 믿는 일이 멀리에 있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쉬운 구원의 길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크게 사랑받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